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데 반하여서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담소였기 때문에 바다는 아닙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동서의 길이가 13km인 과히 크지 않는 호수이지만 그 당시 좁은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수면은 바다보다 707m나 낮고 어족이 풍부해서 많은 어부들이 모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대단히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도의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제자의 도의 바른 길은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영혼을 추구하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들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나 지식과 높은 신분을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도구로 쓴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한다면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연속적인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두 번 패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는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당시의 경우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태나 요한, 야고보나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세계 구원의 복음 사역을 맡기실 사람들을 그저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무 사람이나 부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신 것은 단순한 산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안드레는 어부이면서 부지런히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는 성실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길거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무슨 수가 없을까를 기대하는 무의도식의 어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력서에 써넣을 만한 사실은 별 것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위에서 지적한 말씀대로 이들은 자격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을 낚는 일이나 고기를 낚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이고, 둘째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고, 셋째는 예인망을 쳐서 잡는 것입니다. 낚시는 한 번에 한 마리씩만 잡을 수 있고, 그물은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예인망으로는 더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척의 배로 그물을 끌어서 잡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포함한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적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관은 자기가 맡은 일이나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보다 더 게으르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하는 일이 늘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있고 진실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에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점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점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장점이 뭐냐 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장점이 나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본 솔로몬이 다윗의 장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까이서 지켜볼 때 공의롭게 살았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정직했다.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신실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그런 다윗을 큰 사람으로 쓰신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다윗의 7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서 하던 일손을 멈추고 모두 집으로 돌아와서 새 옷을 갈아입고 다윗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열심히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내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혔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7형을 제치고 그를 뽑았습니까? 이 다윗의 7형들도 아주 인물들이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모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사는가? 이분이 성실한가? 이분이 정직한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사회의 직장에서도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를 가리지 않고 내팽개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맡겨준 일이 하찮은 일이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맡겨준 일에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직업이 판사나 의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그 대답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하면 그들은 건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부친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나 건물은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고 밥 먹고 세상을 살던 삶의 수단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과거의 삶의 수단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을 벌어도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장사를 해도 새로운 차원에서 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그들은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버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친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인륜을 끊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좋은 인간관계의 선택과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걸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에게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어떤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형제의 장남이었고 또 사촌간 형제들을 합하면 20명이 넘는 그런 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에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나니까 알거지가 됐을 때 그 어떤 형제도 그를 진심으로 돕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과학을 넘어 부리더니 자업자득이라고 하며 뻐기더니 어시되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술 친구도 멀어졌고 거래처 친구도 멀어졌고 안면 몰수를 하고 맙니다.
함께 열심히 아침마다 운동하던 친구들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나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아마 이 가운데도 너무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을 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평소에 별로 교분이 두텁지 않은, 또 말이 친구지 서로 연락이 없는 그런 빈번하지 못했던 친구 한 사람이 오렌지 주스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5년 전 자기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건져낸 경이로운 책이라고 하면서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지금도 그때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찾아와서 자기의 실패담을 털어놓으면서 고통과 슬픔과 배신감으로 울고 있던 자기를 위로해 준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친구, 제일 위대한 형님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년 남자는 지금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 형제, 친구가 누구입니까?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누가 진실한 친구입니까? 왜 그들이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들이 페루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변함없는 우리의 부친이시며 영원한 사랑이며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참 사랑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참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결코 믿을 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대의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십자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헤라클레스여, 꽃이 있고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다른 한 여인이 또 와서 속삭입니다. 헤라클레스여, 고상하고 이타적인 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드디어 헤라클레스는 후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의 유명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추한 삶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추한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재물이 있으니까 세상 재미 보다가 이 다음에 늙어 꼬부러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먼 훗날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지금도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너라 내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는 것,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삶의 수단 방법을 다 포기하고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작품을 만드시고 우리의 역사를 만드시고 제자를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더 좋은 세계로,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려고 하시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주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할 분명한 대답입니다. 저를 따라가십시다. 예. 소리가 적습니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망설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예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